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또 다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을 신옥선 집사님과 또 그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오영택 장로님과 또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그 장례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장례 일정이 무사히 잘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벌써 떴어요. 나중에 띄우고 싶었는데.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사역을 강조하고 또 여성들의 그 리더십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설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처음 하는 설교라 굉장히 떨려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물 마시는 거 보셨죠? 네,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떨리네요. 2024년 보험개발원 그 경험 생명표 기준으로 볼 때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90.7세. 길죠? 남성들은 86.3세.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의 길이가 약 4.4년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약 4년을 더 산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들의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들은 타인의 그 어떤 기쁨이나 슬픔, 또 괴로움, 아픔 이런 거에 그 공감을 참 잘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박광자 씨는 이렇게 하시는, 네, 때로는 이렇게 추임새를 넣거나 또 때로는 같이 막 흥분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상대에게 나도 당신과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표를 참 잘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남성들은 어떤가요? 남성들은 이렇게 공감을 표현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 이야기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해결점을 찾아주려고 해요. 그렇죠? 네, 여성들이 이렇게 공감과 수용의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공감과 수용, 이런 또 이해, 이런 경험이 적다는 것이 아마도 이렇게 수명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성들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원하시나요? 네. 이해받고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수용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행복하게 오래 사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감하신다는 표로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 크게 아멘 해주시면 제가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타이밍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공감, 사랑을 만나다입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기에 우리를 아주 깊이 이해하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오늘 설교의 그 모티브는 우리 그 재림교회 내에서 그 전도 부흥 목사로 유명하신 덕 배칠러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의 여러 저서 중에 하나인 As Jesus Speak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누구의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짝수는 제가 읽고 홀수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른 아침 정적을 깨뜨리는 성난 폭도들의 소리에 여인은 정말 놀랐습니다. 거세게 문을 두드린 소리에 여인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성난 랍비들과 관원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와서는 옷깃도 채 여미지 못한 여인을 마구잡이로 끌고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찌된 건지 영문도 모르는 여인은 사나운 폭도들의 손에 이끌려 성전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여인의 집을 찾아왔던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여인만이 혼자서 폭도들에 의해 성전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벗은 몸을 가리려고 애를 쓰면서 우악스런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성전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여자의 행색과 폭도들이 이 여인을 다루는 그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형편에서 성전으로 끌려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경멸의 말을 내뱉었고 어떤 사람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 기지촌인 막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삼촌 바리새인으로서 또 나병에 걸렸었죠. 그랬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삼촌 시몬에 의해서 이렇게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기지촌에서 남자들 상대로 돈을 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를 찾는 남자들은 보통은 밤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이른 새벽에 그녀의 집을 떠나곤 했어요.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그런 어둠을 틈타서 그녀의 집을 찾아오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곧 동이 트려는 그 이른 새벽에 얼마 안 있으면 날이 밝는 그 시간에 그녀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위험한 시간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인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녀는 꼼짝없이 매춘의 현장을 들켜버리고 말았고 성난 군중들은 그녀를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된 삶의 결과로 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간음을 하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죠. 네, 이 여인은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또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그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예요. 스라린이라는 뜻의 히브리 이름 미리암과 같은 이름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쓰라린 삶을 살다가 결정적으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춘의 현장에서 붙들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폭도들의 손에 이끌려 성전 마당에서 끌려와서 무사람들이 퍼붓는 그런 욕설과 고함과 저주의 말들을 듣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쓰라리고 더 치욕적인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지촌에서 그 군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온 이 마리아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리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이런저런 남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질시와 또 경멸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을 이 마리아의 삶에 과연 희망이란 것이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미래란 것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매일 밤 손님들을 받아들여서 또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래서 그녀의 전대에 돈이 두둑해졌다 한들, 그렇게 번 돈이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근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슬처럼 공한 신기루를 찾아 헤맵니다. 이 여인 또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그녀의 마음을 충족시켜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닷물처럼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그 권리를 횡령하는 그런 사람으로 로마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아니라 가늠한 남녀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그녀를 둘러싼 성난 군중들의 손에는 그녀를 내리칠 크고 작은 돌들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은 사람을 이렇게 땅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문성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수형이나 화형 아니면 십자가형 다양한 처형 방법이 있었지만 투석형은 아주 잔인한 고문성 처형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입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두개골이 다 드러나고 뼈가 으스러지고 돌덩이에 맞아서 살이 짓이겨져서 죽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돌멩이 또는 돌덩이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것을 아주 초조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돌로 치려고 서 있는 그 폭도들 중에는 종종 그녀를 찾아오던 그녀의 고객들도 있었어요. 그녀의 고객이었던 관원들, 법관들,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단골 고객이었던, 그래서 그녀와 아주 가까웠던 그녀의 단골 고객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손에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릇된 길에 들어선 이 여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돌로 쳐서 처형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수사지요. 그런데 그날 이른 새벽에 그녀를 찾아왔던,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그날의 그 손님,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군중들과 합세해서 돌가방을 메고 경고의 순간에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정말로 그녀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녀에게 돌을 던져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나 했었을까요? 우리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대기하는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사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죄의 함정에 빠뜨리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사탄의 그런 속성이요. 성도 여러분, 비난하고 고소하는 마음과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의 정신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정신을 버려야만 합니다. 험담과 비판, 비난과 조소의 말,
그런 행동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비판과 비난의 정신을 갖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일을 하도록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가 기뻐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춘의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온 군중들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숨겨진 죄상들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들의 품성과 또 생애의 어떠함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른 아침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왔는지 그 이유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은밀한 죄를 일삼는 죄인이었습니다. 깨끗한 척했지만 그래서 매춘의 현장에서 잡혀온 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식적이고 외양만 중시하는 이런 허식적인 죄인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의 죄목들을 성전 기둥에 대리석 바닥에 아예 오래오래 남도록 조각칼로 새기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새겨 놓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불려감 곧 흩날려 버리고 말 그 먼지 쌓인 성전 바닥에 손으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보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비판하시거나 비난하심으로 죄인의 마음 문이 닫혀버리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예수님, 저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을 궁지에 몰아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 강제하는 사랑이 아닌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려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462쪽에서 461에서 4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글자가 작아서 같이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부탁합니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일어나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 기록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았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여인을 돌로 칠 자격 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은 사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자들은 여인을 고소하고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고소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그 여인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죄악의 목록을 성전 바닥에, 흙 바닥에 써내려 가실 때 그들을 거룩하게 보이게 했던 그들의 화려한 의복으로도 추악한 그들의 죄된 모습을 결코 가릴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를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바닥, 흙바닥 위에 기록하신 그들 자신들의 죄목들을 보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 사람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도망쳐 버렸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바로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비록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질지라도 또 실수하고 또 죄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8번째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실수와 결함투성인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없다고 대답합니다. 여인을 정죄한 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난 범죄한 죄인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타인을 향하여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형이 집행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돌들이 조만간 자신을 향해 날아오리라 예상했던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옹호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던 그 성난 무리들의 죄상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괴로워하며 살아오고 있었을 그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대의 소망 4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같이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세상은 곁길로 나아간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신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에서 우리는 죄 지은 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첫째, 죄로 인해 타락한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둘째, 죄된 모습을 숨기고 외양만 의인처럼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신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사려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삶처럼 죄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을 숨긴 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손에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군중들처럼 거짓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든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께서는 그분의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슬퍼하며 참여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으시며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사려 깊으신 사랑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